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아직 현실 속에서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려면 한 가지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을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따라오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한 인간의 전 인생을 통해서 가장 결정적인 축복의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한 번의 결단과 이 한 번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훌륭한 일꾼이 됩니다. 이 한 번의 결단과 이 한 번의 믿음과 이 한 번의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결정적인 축복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사람이 위대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람을 위대하게 합니다. 사람이 위대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요,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 한다면 사도 바울을 뽑는데 별 이견들이 없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 한다면 모세를 뽑는데 우리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견줄 만한 인물이 누가 있느냐면 베드로나 아니면 사도 요한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견줄 만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교회를 탄압하는 무선 핍박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유대교의 열진 당원으로서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부르심 한 방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의 인생은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급의절을 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친 도망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해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서 모세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하는 사명을,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한 방에 모세는 살인자와 도망자와 목동의 인생에서 일약 구약 최고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한 방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모세와 버금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위대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의 인격이나 그의 도덕성이나 그의 학문이나 그의 재능에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한 그 믿음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시느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그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셨느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과 그 말씀으로 인한 아브라함을 부르심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예,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그를 부르실 때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참고구절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지요. 주여, 누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사울을 부르실 때 말씀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창고구절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금방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쭉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참고구절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오직 말씀으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입니다.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따라서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 시대라고 말할까요? 예, 하나님은 오직 성경으로만 이 시대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성경으로만 계시를 주시고 오직 성경으로만 예언을 주시고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를 부르시고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주시며 오직 성경으로만 믿음의 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경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예언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으로 인한 부르심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면 그것은 구원의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개혁주의는 성경이 아닌 다른 예언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다른 구원의 계시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이 아닌 믿음의 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이미 다 종결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예언은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이미 다 완성이 되어버렸고 이미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 이외에 그 어떤 계시나 그 어떤 예언도 그 어떤 신앙의 도도 어떤 진리도 개혁주의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성경이에요. 이것이 뒤집히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됩니다. 오직 성경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는 제멋대로 가고 신앙도 제멋대로 가다가 결국은 사이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특히 하나님께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 개개인들에게 전달해주고 성도들 개개인의 심령 속에 그들의 인생과 영혼과 생명 속에 적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말씀의 채널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성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이고 은혜의 채널이다 그 말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성이 꼭 있습니다. 한쪽 면은 떠나라, 버리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면은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있습니다. 떠나고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 명령에 순종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순종의 대가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어디를 떠나느냐?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부끼리만 살든지 아니면 부부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삽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사도 편히 갈 수 있고 떠남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시족 사이였습니다. 족장 사이였습니다. 부족 사이였습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시족이나 혈통끼리 함께 모여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간혹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그 형벌로 부족을 떠나고 시족 사회를 떠나게 하는 추방명령이 있을 때만 떠나는 거예요. 그만큼 부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한 이 말씀이 뭐겠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신앙적인 뜻이 있어요. 그 신앙의 뜻이 뭐냐면 우상의 도시를 떠나고 우상의 문화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가족들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친척들을 떠나고 그리고 우상 속에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태어난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가려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영적인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게 만드는 삶의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단호하게 떠나야 합니다. 악하고 부패한 삶의 습관의 자리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떠나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떠나라, 버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 하는 겁니다. 너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떠나라, 버리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명령하시는 떠나라는 것을 떠나고 버리라는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떠나라고 하는 이 명령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명령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양면성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의 나이가 벌써 75세요. 그의 아내인 사레의 나이가
벌써 65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라에게 불임증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자손들을 크게 번성케 하셔서 나라를 세울 만큼의 자손들로 크게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자, 이 약속이 언제 다 이루어지느냐? 예, 애굽 생활 430년 동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75명이 가나안을 떠나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살면서 인구가 키아급수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남자 장정만 약 60만 명, 전체 인구는 약 한 200만 명이 되었으니까 그 시대와 지금의 인구 밀도가 다르니까 200만 명의 인구라고 한다면 한 나라를 건설하고 한 나라를 세우는데 충분한 민족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아내로 들여서 또 후처를 들여서 하갈 사이에 난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또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도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또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본 부인은 사례뿐만이 아니라 후처와 아니면 그의 손자 아니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자손이 크게 번성하는, 그래서 큰 나라들이 큰 민족들이 만들어지는 위대한 축복이 현실 속에서 풍성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이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의 성취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그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 너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믿음이란 무엇다 하고 믿음을 말할 때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맨 먼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시조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모세가 나오고 아브라함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하겠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샘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믿어야 한다 하고 믿음의 본보기, 믿음의 샘플을 주실 때 꼭 아브라함을 예를 듣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구약의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샘플로 들어서 믿음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샘플이고 믿음의 본보기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믿는 자들의 그 사이에서 창대하고 빛나고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의 약속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2절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개역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냐? 본문 3절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3절 말씀입니다. 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그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축복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어간 이 가나안 땅은요, 이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자, 그런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부족들과의 사이에서 생존하고 또 그 땅을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 가나안 족장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족장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적대시하면 그들에게 화가 임하고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면 그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장들이 아브라함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그를 감싸고 보듬어 갈 수밖에 없어요. 당장 우리가 다음 주일날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의 왕이 그 아내를 후궁으로 이렇게 맞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와 그의 가족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구출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 그에 대한 대가로 많은 물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오히려 잘못은 아브라함이 진땀 다 했는데 나올 때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기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그 언약을 지켜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를 해롭게 하는 자, 그를 어렵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줘요. 재앙을 줘요. 그리고 그를 싸고 돌고 그를 감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이 될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은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축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당신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현실에서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번째 축복의 약속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이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가나안 땅은요,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미 정착을 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라고 하는 이 약속은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실현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약속입니다. 현실만을 봤을 때.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원주민들이 두텁게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그 원주민들이 작은 부족 공동체가 아니라 큰 민족의 공동체로 이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 롯과 가족 몇 사람 데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현실적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침입자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고 지키고 이길 만한 방어의 능력과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이방인이고 무기력한 침입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이기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실제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 당대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당대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과 그 손자의 때 이삭에 가서는 야곱에게 가서는 더 많이 넓혀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때에서 거의 다 온전히 이루어져요. 이것이 여호수아잖아요. 그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7 부족들을 몰아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차지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민족들이 소수의 땅이 남아 있었는데 그 땅마저도 그 민족마저도 솔로몬 시대에 와서 솔로몬이 싹 내쫓아버리고 완전히 그 땅을 다 소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축복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그 축복의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축복의 약속이 있고 그 축복의 약속이 현실과 영원한 세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흔적들이고 이것이 바로 세계 역사의 발자취를 통해서 역사로 기록되고 역사에 남는 역사의 흔적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서 비록 떠나라 버리라 너를 부인해야 된다 하는 우리들 자신들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하는 부서져야 하는 겸손해야 하는 이런 우리의 헌신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입게 하고자 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떠나고 버리고 때로는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아니 우리가 버리고 떠나고 우리가 부인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그리고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가 가야 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표상.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언약의 약속들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주신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표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축복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는 믿음의 샘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지금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성경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성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통일하게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크게 쓰시겠다고 부르시고 또 우리가 잘못될 때는 그것을 좀 절단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신실하게 그 축복의 약속들을 하나님은 지켜가십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부르심이었고, 신약시대는 이미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시고 지금은 부활하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심판해 주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언하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겸손히 믿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놀라운 축복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도 더욱더 예수님 더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성경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며 이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훌륭한 영적 유산으로 남겨주고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우리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